함께 읽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시인 피천등 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듯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롭고 그 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 역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죠. 바로 그로 인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일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마치 꼭 스승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사랑임을 믿습니다. 프랑스에는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왕이 69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셋밖에 없대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존경받는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란 왕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감사 가운데 정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아름답고 큰 위대한 나라의 왕비의 품 안에서 여러분 자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왕비는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도 이 왕자와 이 공주를 자신의 품에 품고 젖을 먹이기보다는 유모의 품에서 유모의 젖을 먹이며 자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의 부모의 품에서 자랐던 왕들은 하나같이 좋지 못한 행실을 가졌으나, 그러나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란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서구의 문화를 반영해서 가족관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그렇게 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는 보다 더 세련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좋아졌지만 가족관계는 그닥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특별히 부송해가 아주 지극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울타리 같은 아버지의 희생과 그리고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듯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 든 부모를 자식들이 점점 서서히 짐과 같이 여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재무 효도를 다한다 해도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고 또 갚고자 하나 부모님의 사랑 역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형제들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에 기리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다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경과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동격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꼬르 부모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에게 존경과 공경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부모에게 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광고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영상 구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 내외가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삼성생명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전해주는 이 어머니, 사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래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던 그때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덮여준 바로 그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달리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어머니는 다 똑같으신 분들이시죠. 다 똑같으신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어떨까요? 몇 해 전에 신문에 나온 바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분만장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의 울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37살.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것을 액자에 걸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누렇게 바랄 때까지. 48.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를 때 직장에 나가 일을 했지만 도저히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의 가장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53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이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타박했지만 밤이 늦도록 네이를 입어보고 만져보고 행복했습니다. 61살.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나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역시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죠. 이렇듯 부모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 귀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귀한 부모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된 부모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오늘도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효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바로 부모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그분의 지혜, 그분의 경험, 그분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잔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교훈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됐어.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 집만 그럴까요? 다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생활했던 모든 것에 대해 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존경은 우리가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효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그 거룩한 본을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효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효도는 의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의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부모님이 사랑했던, 오늘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자식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지요.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부모님의 순수함과 높은 도덕성 앞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을 담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에 보상이 되어지듯 그렇게 효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서 듣고 청종하며 오늘도 그것에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길, 그분의 선택,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마음속의 집은 연세가 연만해지면 될수록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내가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어도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과 회한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회만이 남지요. 그때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사셨다고 칭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존경으로 오늘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부모님께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늘도 부모님의 삶으로 만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을 가르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아들 예빈이가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실 제가 바꿨던 학위보다도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역보다도 제가 세상에서 어떤 직임을 가졌던지보다 가장 귀한 것은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실까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님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의 존재 가치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죠. 효도하는 가정이 가장 복되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도 효도할 때 우리 영혼이 복되고 장수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래서 효도하는 가정에 또 다른 효자가 드러나고 항상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가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항상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존경하는 효도는 항상 넘쳐도 또 넘치지 않는 오늘도 귀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프대요. 몸이 늙으면 당연히
여러분,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의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무엇보다 부모님이 어디가 편찮은지는 아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항상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늙으면 외로움을 잘 탈 수밖에 없대요. 사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젊어서는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는데, 나이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 일손을 놓으면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시간은 많은데 일이 없다 보니 외로운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시집간 딸 생각, 일하러 나간 아들 생각,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무엇보다 자식들은 또 잘 크고 있는지 항상 궁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희 막내도 군대를 갔어요. 어쩌다가 요즘은 군대가 참 좋아져가지고요, 핸드폰에 사진들이 올려줘요. 그러면 그 부대에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항상 뭐 행사가 있거나 또는 특식을 먹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아,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죠. 궁금한데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가족 단톡방에 또 올려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가 한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 밤낮 자녀들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안부 전화라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글픈 것 중에 한 가지는 배고픔을 자주 느낀대요. 몸의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뿐이지 많이 잡술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더군다나 먹고 싶다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먹다 보니 시장기를 느끼게 되고 몸도 화하고 기름기도 없고 중간중간 시장할 때마다 혹시 주변에 뭐 군것질할 건 없나 돌아보게 됐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면 뭐 이렇게 과자를 많이 드시는지, 입이 구질구질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실에 우리 먹을 간식 좀 많이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평창을 좀 다녀오는 길에 우리 한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요즘 우리 장로님이 조금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잘 못 드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맛있는 거 없을까요? 제가 뭐라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옆에서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 바로 표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도 딸도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 가정은요, 분가에서 부모님께 항상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 부모에게도 11조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참 좋다. 하나님께 11조 하듯 부모에게 11조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은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곧 자기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기도 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노년을 되었을 때 또한 나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부모님께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참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은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셨고, 부모님은 우리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자 오늘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어주신 분도 부모님이요,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눈물 흘리신 분도 부모님이시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도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고 그 필요함도 채워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 늘 끊임없이 희생하는 분이시기에 우리 자녀들 역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서울의 아주 유명한 큰 병원의 원장님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 원장님은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어머님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있으셔서 거리가 시원찮고, 그래서 시골에서 가장 흔한 나무를 뜯어다가 시장 한편에서 나무를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겨우겨우 아들 학비 내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아들이 한 번은 고등학교 입시 때 대학을 앞두고 어머니를 좀 보자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항상 우리 어머니 시장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우리 어머니 너무 바쁘세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행색이 다리도 쩔뚝이면서 시장에서 일하다 왔으니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리고 팔다 남은 나무를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덜렁덜렁 담아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걸 봉지채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엄마가 부끄러워서 먼저 집에 오고 말았어요. 다음날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어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나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하지만 아들은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정말 그 시골을 탈출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 또 처갓집의 도움 속에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보고 싶은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가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었던지 그 원장님 댁의 가정부가 우리 원장님 어머니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가시라고, 어디서 노망든 노인이 와가지고 어머니라고 그러시냐고, 가시라고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데, 원장님이 퇴근하다 보니 그 실랭이를 벌이는 모습 속에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쓰라렸던지 다음날 병원 문을 닫고 시골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장 장터 상인들이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아유, 그 잘난 아들 보러 갔으면 몇 날 며칠 좀 만난 것도 먹고 오지, 왜 금방 내려와? 우리 아들이 병원 일이 너무 바쁜데 피해 끼칠까 봐 그랬지. 항상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원장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봉투에 두둑하게 용돈을 담아서 어머니는 차마 그 얼굴 못 마주치고 어머니 계신 방 밑에다가 슬쩍 밀어놓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안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내려오너라. 뒤늦게 내려가서 어머니 앞에 울고 있노라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은 가정으로 신방 갈 수는 없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집에 찾아온 일이 많았어요. 상담하러. 그래서 어머니 일하시는 그 시골 장터에 한쪽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저 헤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며 아이를 키웠대요. 자신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아들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여행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어머니 역시 이 아들을 살리고자 끌어안은 품에 그저 자기의 다리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남편 없이 아내 혼자 다리를 절룩이며 나무를 뜯어다가 이 아들 공부시키고 대학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뒤늦게서야 친어머니도 아니었던 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그분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찾게 됩니다. 사실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느끼죠.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어도 여러분 철든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자녀를 낳았다 해서 철든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철이 들지요.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야 비로소 철이 듭니다. 철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은 아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자신의 자녀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철이 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비로소 철이 들어야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철든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철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옵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내가 부르자라고 웁니다. 우리가 복은 받았지만 위로부터 오늘 우리 생명을 받은 복이 있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래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채우셨던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 또한 반응하고 또한 그분을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삶을 겪으셨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 또한 인정하고 오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표를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장님처럼 하지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하는 내내,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사실은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 항상 늘 가정보다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뒷전이었고 항상 모든 우선순위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오해라는 시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왔어요.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닭을 먹어도 목과 늘 별 맛없는 것만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했어요. 어머니도 여잔데 왜 이쁘게 옷 입고 이쁘게, 여러분 왜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감추고 오직 자식 앞에 자식만 잘 되기를 기대하고, 내 배 불러 하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이 부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동격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아침, 오늘 어린이 주일과 같이 섬기는 이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철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식 잘 키워놔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더 잘합시다. 더 잘합시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